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자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가난한데 무슨 부자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라는 것을 아셔요. 자신에게 한번 나는 부자다. 시작. 나는 부자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의 기준 여러분 있습니까? 빌딩 1개 이상 가지면 부자인가요? 1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누가 그러던가요? 서울의 땅은 1000평 이상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하던가요? 시골에 10,000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부자라고. 기준이 없습니다. 부자라는 기준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이 나를 보면 나는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셔요.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부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놀래서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자에게는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다 넘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상급이 큰 인생이다. 다시 말해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그런 자에게는 다 내가 보상해 주리라.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부자 청년이 따라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였더니 그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부자이며 재물이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영원히 부자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을 확실히 압니다. 반대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으니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재산의 이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삭개오를 잘 압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삭개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삭개오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이 부자 청년은 이름이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 베풀었더니,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억해야. 예루살렘에 살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시자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요셉은 당시에 매우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아마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부자니까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무덤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빈 무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내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부자가 된 것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부자들도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땅에다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들고 아프니까요, 이 뭐라고 말하냐면 돈도 필요 없고요, 목사님 병만 나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병만 나으면요, 내가 지게를 지고라도 일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뭐가 부자인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부자다. 할렐루야.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 앞에 서든지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고 부자이기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기 안 죽습니다. 누구 앞에 가도, 뭐 수천억씩 가진 사람 앞에 서도요 기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수천억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다만 나한테 이전을 안 해줘서 내가 못 쓸 뿐이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가 죽더라고요. 뭐 조금 돈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당신은 내가 말하면 기절 초풍할 거라 그러면요, 이분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것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다양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기록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쓰고 있는데요, 넷 향기에 이영훈 교수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라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강의를 하면서, 첫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빼고 현금으로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봉이 2억 이상이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이 부자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황상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4가지 유형의 분류가 있다라고 쓰면서 배고픈 부자가 있대요. 먹어도 또 먹으려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도 벌고 또 벌면서 돈만 벌려고 하지 쓰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부자다. 항상 배고픈 사람처럼 먹으려만 하는 사람은 부자지만 배고픈 부자다. 두 번째, 품격 부자가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는 부자인데 고급 옷에다가 화려한 집을 꾸미고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그런 곳에만 돈을 쓰는 부자, 이게 품격 부자다라고 쓰더라고요. 세 번째, 철없는 부자도 있대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아랍의 석유 부자는 자기 옆에 미녀 가수를 통해서 노래하라고 하면서 노래 시작할 때부터 돈을 뿌리는데 노래가 끝날 때까지 뿌린대. 그러니까 노래를 오래 부르면
돈이 더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더 힘차게 부르는데 왜? 막 돈이 쌓이니까. 그런 부자도 있다. 또 어떤 사람 빌딩 위에서 이 10,000원짜리 돈을 막 한 상자에다 가지고 와서 뿌리면서 막 사람들이 돈을 막 줍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부자, 이 철없는 부자라는 것이. 그리고요, 네 번째는 존경받는 부자가 있다고 쓰고 있어요. 이웃들에게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사람, 존경받는 부자다. 누가 보아도 존경받게 행동하고 존경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부자가 되되 존경받는 부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쪽에는 신문왕이었던 허스트 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허스트 성이 있는데 그는 미국에서 신문사를 34개나 운영했던 글자 그대로 초인간적인 신문왕입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15억 평을 사가지고 여름 피서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28년 동안이나 건설하여 여름 석 달에서 넉 달 피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불황이 닥치게 되자 완성하지 못하고 지금은 관광 코스가 됐는데 아침 8시부터 들어가면 오후 5시까지 부지런히 보아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영장 하나만 1,000평인데 대리석과 금으로 된 타월이 줄비하다고 합니다. 타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품, 미술품이 가득한데 그 집을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사회사업에 기부하였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고아원,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을 지었다면 수천 개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 보지도 못한 큰 이 별장을 짓다가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반대로 부자가 있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대학교입니다. 명문대학을 세우게 됐는데 리랜드 스탠포드는 미국의 상원의원이었고 부자인데 외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잘생긴 외아들인데 거기에다 수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스탠포드는 자기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냥 이 슬픔에 잠겨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데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이제 청년들에게 신경을 써주세요 하고 꿈에 얼마나 생생한 꿈을 꿨는지 그가 깨어나자마자 깨서 외치기를 아들이 살아있다. 야, 하나님도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청년들을 공부시키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은 모두 불려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냥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유서에 기록하기를 내 재산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청년 교육에 사용해라. 소유하고 있는 부자는 순간이지만 이렇게 베푸는 부자는 영원히 존경받는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소유를 위한 부자가 존재한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존경받는 부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가 부자를 꿈꾸지만 부자가 왜 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돼서 정말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벌 것인지를 먼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부자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23절에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는 말씀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윗이나 솔로몬 그리고 삭개오나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부자관념은 부자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이에요. 영생을 얻기 쉽다고, 부자가 훨씬 영생을 얻기 쉽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것은 부자들이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는 개념이 다르죠.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은 많이 준 것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에게 준 축복이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요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재물이 신앙에 어떤 방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면 여러분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준, 네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너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것이. 재물은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지식도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명예도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는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가지다가도 부자가 되면 즉시 이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자의 이러한 이기적인 특성은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신앙은 철저히 이타적인 자기 희생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형성돼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남에게 섬길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모든 만왕의 왕이고 주인이지만 내가 사람들을 섬기러 왔노라.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더니 그가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불구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 믿고 나도 천국에 가야겠다 할 때 바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물질만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자,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많아요. 그 중에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부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입이 축복의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복된 말을 해주면 다 좋아해요. 저주하면 다 싫어해요. 판단하는 거 다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 있는 말을 많이 해주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행복해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입으로 얼마든지 이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해줘요. 이것은 재물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임시적인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 물질은 일단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 줘요. 부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는 재물 외에는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키고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이 나를 만족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죽어도 안 주려고 그러고, 돈을 쥐고 있더라도 쥐고 죽어도 안 주려고 그래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사람이 물에 빠져갔는데 돈보따리를 가지고 빠져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50억을 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건져 줄 테니까 그 돈 반을 주겠어 그랬더니 아니요, 안 돼요. 아니, 반을 주면 또 당신 건져서 살게 해줄게.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이 10억만 주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도 아까워서 못 주고는 돈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자, 정신과 영혼조차도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착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그러나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오래 살게 할 것이라고 하다가 결국 그 지식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망하게 되는 것이. 최순실도 똑같은 분류 중에 하나인 거죠. 대통령 백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만족하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검찰에 잡혀 들어가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줄 알아야지. 잡혀 들어가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재물은 사람끼리 차별하게 합니다. 물질 소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층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외제차 타고 온 사람들이 자꾸 이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직원도 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직원도 소중한데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이 직원의 뺨을 때리고, 그런 못된 인간들이 되고 만다는. 그가 가난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가끔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국내 차는 좀 덜 왔는데 아주 고급 차들이나 외제차는 자꾸 새치기 할 때도, 들어올 때도 이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왔다 확 나고고 막 그러는. 그리고 막 차도 아무데나 세워놓고 가고. 우리 뒤에 이 주차장에도 외제차는요, 전화번호도 안 써놓고 가버려.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차 끌어가보라 하면서요 해놨어. 그래서 어쩐 적에 내가 이 사람들 좀 버릇을 고치려고 차를 중간에 딱 해놨어. 못되게 아예 저녁에 내가 가가지고. 그랬더니 차가 한 대도 못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카센터에서 세우라고 했는데 뭐 오늘 카센터 놀잖아요.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나보고 빼란다고. 그래 내가 그러거든요. 여기는 카센터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비워줘야 우리 주차할 수 있습니다. 빼주세요. 그러면 뭐 좀 더 두면 안 돼요. 막 그러고요. 아니, 밤새 세우는 것도 감사하지 않고 낮에까지 종일 주차비 내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권세를 부는. 그러니까 국내 차들은 그래도 이 전화번호라도 해서 빼주기도 하는데 외제차들은 가끔 딱 붙여놓고 전화도 또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싼 임대료 내면서 쓰면서 주차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거든. 우리 비싼 임대료 내면서 쓰는 건물이에요. 당신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좋은 차를 가졌으면 저 그래요. 운전하면서 좋은 차 가지고 탄 사람이 좀 양보하지 왜 저렇게 못되게 운전하냐 그러거든요. 아니 비싼 차 타는 사람이 좀 뽀다구 있게 좀 가지. 그냥 남의 차를 막 무시하고 막 빵빵거리고 밀어버리고, 그거 아주 교만한 거거든요. 그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자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자는 재물에 대한 과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라는 말은 지식이나 명예나 그리고 권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부자는 대체로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 무형의 재산보다는 유형의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 무형의 재산이지만 엄청난 우린 부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절 보세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잖아요. 도움을 주고 받지 않고 도움을 주면은 하나님이 꾼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너 옆에 줘서 그러하게 네가 줄 때 하나님이 꾸이니까 결국 나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참 성경은 우리에게요 귀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베푼 것은 나에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될 수가.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이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베푸는 자는 영원한 부자인 것이. 베푸는 자가 어느 부자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넌 나를 믿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남에게 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말하기를 저 한 번은요 거지에게 500원 준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록을 다시 보시더니 말씀하시기를 그렇구나. 너가 거지에게 500원을 준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부자에게 500원 줘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물질을 포기하는 부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영원하지 않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은 그곳에서 끝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땅을 포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포기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세 번째요, 베푸는 자는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푸는 것이죠. 본문에서 부자에 대한 경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대한 축복의 보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쫓지 못한 자의 어두운 면과 쫓는 자의 밝은 면을 함께 부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희생이에요. 자, 27절에 보세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사실 마태는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쫓아왔고요, 베드로 안드레는 배와 이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버린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버리신 것에 비하면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그냥 부모 직업을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그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희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에 비하면 비교될 수 없는 희생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희생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대답하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버린 것에 비해 버린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지만 과부의 이 2렙돈과 같은 것이었지만 예수님 뭐라 한다고요? 모든 것을 수배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의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쫓으려면 세상의 모든 유익에 대하여 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가정과 이 재산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가장 이기적인 동물로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가족과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돈이 많아지면 형제끼리 자꾸 싸움이 벌어져. 네가 좀 더 갖고 덜 가지면 어때? 누가 더 갖고 덜 갖는가? 더 많이 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처럼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소유물을 희생한다는 것은 매우 값진 성도들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희생은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풀긴 베푸는데 자기가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얼굴 드시고 절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때 주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하면 나한테 벌써 보상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린 교회는 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우리가 다 지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요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교회는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품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성도들인, 그럼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0절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버린 부자는 영원하다는 말을 버린 것이 아니라 준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그물은 모두 하늘나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곳엔 도적이 구멍을 뚫을 수 없습니다. 좀이나 동록 같은 벌레가 먹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소비하는 부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하나님 창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물질만 보관돼. 하나님 창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물질만 보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물건은 결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 모델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유무상통할 때였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헌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물질적인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 보니까 구보로에서 난 네이 족속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바나바는 땅 부자였다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땅 부자였는데 묘지 근처에 땅을 많이 가진, 묘지 땅을 많이 가진 부자랍니다. 묘지 땅을 팔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여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가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독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더라 하더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이 물질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갚아주신, 넉넉하게 주셔서 더 풍족하게 쓰시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요 조금 어렵고 힘들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쓰기 원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면 새로운 일을 열어서라도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결코 멸망하고 그의 자녀들이 파산해서 완전히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요. 더 멋지게 쓰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잘하셔야 돼. 11조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잘하셔야 돼.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11조를 드리고 10의 9조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조정해 쓸 수 있잖아요. 자, 10의 1조를 드리고 남의 10의 9조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산할 줄 알아요. 우리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요. 그런 거 계산해 보면, 야, 그렇구나. 이 성경이 약속하는 약속들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약속이 아니라 쉬운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올바로 살면 하나님이 결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굶거나 영원히 사용하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더 이상 일할 힘이 없고 더 이상 일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우리 앞에 펼쳐주셔요. 할렐루야. 다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하고 또 더 풍성하게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 다른 길이 있는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상은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베풀어야 한다는 종교입니다. 베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진리는 일반적인 과학적 사고를 은총의 세계로 이끄는 신앙의 산술이 될 것입니다. 죽으면 살고 버리면 100배를 얻는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에서만 통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진리예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실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하고 믿고 순종해 보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야. 안 되는 것이 되더라는 거야. 저는 늘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영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그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우리는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걱정 안 하는데 바깥 사람들이 걱정은 왜?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 살면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은 무엇인다고요? 돌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의 삶을 부끄럽게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율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섬길 수 있는 거. 어제 우리 이내가 와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멋지게 앞에도 꾸몄거든요. 이런 섬김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받고 야 수고했다 더 이상 없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뭔다고요? 약속하셨어요. 다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은 다 갚아준다. 그런데요, 갚아주지 않는 신이 있어. 그 신은 뭐냐? 죽은 신들. 죽은 신은 갚아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다 사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이 주의 평안,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주의 평안, 이런 모든 평안들이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추수감사줄 뿐만 아니라 매주 추수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